Forgiveness like the tide rolling in, taking up the space where shame has lived, receiving all that you died to give. Let the wind blow, let the tide roll, to the earth knows you're a God of love. Let my dry bones sing a new song. All the glory to the God of love. Hey! Rattling, moving, bone to bone.
tide roll, till the earth knows you're a God of love. And in my dry bones sing a new song. All the glory to the God of love. All the glory to the God of love. All the glory to the God of love.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5일 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던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한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가사를 주님께 올려주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는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감사해 찬양.
주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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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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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된 자들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시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과정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이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전 세계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교회에서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이전과는 다른 삶에 지친 영과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 대신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돌이켜 다시 예수님의 삶으로 돌아가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과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셀 리더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세론들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도로 세론들을 섬기게 하시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더욱 힘쓰길 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2, 3, 4부 예배는 홀수와 짝수 교구로 나누어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12일, 26일은 홀수 교구, 19일, 10월 3일은 짝수 교구원이 예배를 드립니다. 4부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청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구원 셀리더 분들도 착오 없으시고 4부 예배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하반기 양육 제자 훈련 안내입니다. 9월 28일부터 12주간 진행되고 모든 훈련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가 10월 2일부터 11주간 개강합니다. 모든 훈련은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론 3주, 실습 8주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역시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YWCA 시민 작품 전시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주도시 관광동사 3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누계 163독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더욱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하나님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 같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 가운데 그 일부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직접 전달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간증의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가 첫 번째로 강력하게 이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건 정말 모르면 안 돼.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알아야 돼. 내가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갈라디아 교회 여러 지역에 그 교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바울의 경우는 직접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그리스도에게 계시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의 중심이에요. 조금 더 부연하게 되면 복음은 우리가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된 소식이잖아요. 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복된 소식이냐 하면 비참함에 빠져 있는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비참함에 빠져 있는 세상 혹은 인간이어야 복음이 복음도예요. 왜 복음이라고 말하는가?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아주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그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복음이 복음일 수 없지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아주 비참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 100년 사는 것도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보면 너무너무 멋지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재능이 그렇게 많은지, 재능이라는 재능은 몽땅 다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손만 대면 성공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또 잘생겼는지 내가 그 옆에 가면 나는 오징어가 돼야 되고, 정말 대단한 사람 분명히 있지요. 드물지만 있어요. 그래도 비참하다는 거예요. 권력을 양손에 쥐고 있고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고 뭐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인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잘생겼고 건강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해도 사람이 태어나서 세월과 함께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것만 봐도 인간은 비참하고 허무한 존재인데, 사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소멸이라든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뭐 나중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해요.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보면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가령 돋보기를 들이대듯이 그렇게 면밀하게 계속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조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털기 시작한다면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 아닌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주님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데, 그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죄책이 따르잖아요. 형벌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형벌이 뭐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큰 죄,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고 적게 죄 지은 사람들은 뭐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삭은 크든지 적든지 간에 똑같이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실 때 그 인간 존재는 굉장히 비참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는 복된 소식을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죄의 가리움을 입는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여러 그 교회들은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게 배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한 거다. 실제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여러 율법적인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인데 바울이 잘못 전한 거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왜곡됐거나 잘못된 것 아니야. 뭔가 모자라는 게 아니야. 내가 지어냈거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받은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한 거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복음,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체세요. 그러면 인간을,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을 누가 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편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거야. 저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거야. 40일 금식하면 구원 얻을 거야.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면 구원을 얻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이가 제시하는 구원의 방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계시예요.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는지 몰라요. 가령 나만 장군, 이방 장군이지만 그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청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통해서 전달해 준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그 강물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7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 문둥병에서부터 구함을 받는 방편을 하나님이 제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했는데 홍해에 가서 씻으면 안 되고 7번 씻으라고 했는데 3번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홍해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홍해에 가서 씻으면 되는 것이고 3번 씻으라고 하면 3번 씻으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구원에 대한 방편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요. 침을 얼마나 뱉었으면 이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찐득찐득한 것을 그 소경의 눈에다가 덕지덕지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다. 눈에 진흙을 붙이고는,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고 실로암을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거기 갔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침에 약효가 있는 거예요? 진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샘물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소경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편, 그것이 그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가 엄청난 홍수 심판을 받게 될 때 역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온통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모든 인류와 모든 것을 전부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를 구원하시고 또 동물들 그리고 곤충들 그리고는 이 조류들을 계속해서 생존해낼 수 있는 그런 그들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살려내려고 결심을 하시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알아서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무슨 나무로? 지권을 역청으로 바르고 상중하로 만들고 창문을 이렇게 만들고 문은 어디로 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크기까지 재료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방주가 완성이 되었지요. 노아 식구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동물들, 곤충들, 새들이 짝을 이루어서 제 발로 다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어떻게 들여넣을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동물들, 곤충들, 새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요. 구원에 대한 방편을 제시하는 분이 철저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연구에서 나온 것이라면 헛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조건이고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격이 없어 보여도 부족해도 내가 나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의로운 것이 없는데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인정받으려면 이런 일 좀 더 하고 저런 일 좀 더 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방편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는데 8번 씻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맑은 폭포 밑에 가서 씻어대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복음이야.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부족해 보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지금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그 사도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외쳐댑니다. 바울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의 창작물도 아닙니다. 사도들마다 입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부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비롯하여 각종 서신을 쓴 사도 바울도,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요한서를 쓴 요한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신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믿음에 대하여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선택이 돼서 사도가 되고 계시를 받게 된 그 귀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자신이
참으로 율법주의자로서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번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유대교에 있을 때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로 있으면서 바울은 그때 사울 시절에 교회를 박해를 하는데 지금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리고 멸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멸한다라고 하는 군사적 용어인데 적군의 진지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완전히 적군으로 치고 그냥 깡그리 파괴하는 그런 식으로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심히 박해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간증한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대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26절에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강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욕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말하자면 예수를 모욕할 때까지 패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심히 격분했다. 마치 인면수심의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늘도 사람도 함께 공분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흉악범을 향하여 분개하는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심히 격분해서 언제나 불을 토하듯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성에까지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결박하여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14절에 그가 언급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요. 조상의 전통, 이 랍비들의 일종의 세칙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남왕국이 멸망하고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한 가지를 깨달아요.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것을 깨달아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하여 세칙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유명한 랍비들에 의해서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세칙들이 많아져서 613개가 된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까? 제1은 몇 그램 이상의 물건은 드는 게 아니야. 몇 리는 걸어 나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세칙들을 쭉 정해놓고 그 세칙들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별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도 우리가 모세 율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세칙을 만들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노력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악질적인 인간이 되게 만들었는가? 사람으로서는 해서 안 될 그런 흉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흉악한 일이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그래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얼마나 버젓하게 행하고 그것을 의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100%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신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오판,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율법이 뭘까?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질 만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내가 얼마나 멀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깨닫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수준이 이것이고, 나는 지금 거기에 너무나 못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너무나 못 미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제도예요. 율법과 내 삶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마다 양을 잡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를 잡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정직하게 보면 율법을 볼 때마다 나는 도저히 이 율법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다 지켰다, 다 했다, 나는 의인이다, 너는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남정죄하기에 바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율법 가운데,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아주 지키기 쉬운 것 하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일 거의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쉬운 것 같아요? 아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미워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새치기에서 들어오는 차를 향해서 우리가 눈을 흘기는 것도, 그것도 살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쉽다라고 하는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조목 하나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그 수많은 율법을 우리가 무슨 수로 지키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유대인들이 율법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다음은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근데 이 율법 정신도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령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은 너무나는 너무나 멉니다. 오 하나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제사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리는 이 제사는 진정한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진정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교만하고 의의 깃발을 휘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 앞에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과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을 알고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여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으로 그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작은 것을 흔들어대면서 주의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 많아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시간이 있어서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이제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기뻐할 이유 있게 만들고 힘있게 살아낼 용기를 주고 감사에 감사를 더할 만한 모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그 은혜들을 자신이 어떻게 계시를 받게 되고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이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여기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택정, 그 유명한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 태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뱃속에서 예정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울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사도로 택하셨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인가를 알지 못하지만 1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나 죄 정도의 존재를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하여 정하여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적인 의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예정론을 가지고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잖아, 다 정하여 놨으니까 나는 할 것도 없네,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논리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그 순간에 잘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택정하신 은혜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로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지금도 인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메시지가 얼마나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부르심에 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부르심에 응한가?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고린도 성에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밤중에 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면, 네가 초청을 하면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결정된 사람들은 그때 믿게 된다. 그러니 입 다물지 말고 초청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약을 맺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럽니다.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은 많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고 했는데 그 소수의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복과 견줄 수 없는 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럼 그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옷처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계시 사건이에요.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즉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울 속에, 바울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나타내신다, 계시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시고 어느 때가 되어서 바울을 부르시는데 그때 계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쳐넣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가고 있는 중에 정오쯤 되어서 그 길에서 아주 강력한 빛이, 영광스러운 빛이 두루 비치게 되니까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오니까 두려워 떨며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저주받아 죽은 예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황홀한 불 가운데 있어요. 이 햇빛 가운데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주장했던 대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할 일을 말해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었더니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지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시받았으니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겠습니까? 금식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에 나아가서 다른 사도들하고 의논한 적 없습니다. 아라비아에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3년 정도를 지나게 됩니다. 만 3년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에요. 3년 정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하여 성경을 보도해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3년 정도 나갔다고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전날에 모세가 저 시내산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내밀한 그런 교제와 관계 속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된 이 바울이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의 깊은 내밀한 관계, 율법 조목조목을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새롭게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자신이 가진 그 계시받은 복음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러 명이지만 그 여러 명의 사도들이 주장하는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우듯이 사도 바울은 그들과 다르지만 놀랍게도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예수 믿도록 역사하기 위하여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것을 경험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간접 계시예요. 사도들에 의하여 전해진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나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말이나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계시예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계시가 아니고 간접 계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간접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보다 훨씬 더 저급한 은혜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웬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이 내 귀에 들려왔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함이었다라고 할 때 나도 모르는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일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는 다르지만,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사건을 단순히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이유는 인간의 학문적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어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면서 주제를 찾아나고 그 문맥을 정확하게 짚어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없는데 나는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잘 모르겠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에 거부감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거부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거부감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복받은 이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큰 은혜를 받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은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사도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계시를 받자마자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갔다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또 역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광주리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요. 15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이 있는 곳. 여기 성경에 보면 2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했는데 그 길리기아 지방에 자신의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소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주셨어요. 바나바가 와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자.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증거자로 거기서 함께 바나바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한 결과 생겨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그가 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놀라운 체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날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붙들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열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열심, 똑같은 열심,
똑같은 종교적 열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날에 가졌던 그 종교적 열심은 자신의 의의를 기반으로 하고 자신의 신념을 기반으로 했던 것이지만, 그 다음에 그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된 이 열심은 구원 얻기 위하여 죽지 못해 하게 된 그런 율법적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이 사명을 은혜로 알고 감사로 알고 감격으로 알고 내 목숨조차 바친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라는 고백을 늘 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은혜이기에 자격 없는 내가 구원 얻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데, 내가 만나고 내가 접촉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볼 때 그도 나처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격 없는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주님 의로운 모습 하나 없는데 어찌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십니까? 사랑이신 아버지여,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는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우리 주님께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생각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지금도 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머리 숙이고 여러분들의 전 인격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구원이 제게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혹 지금까지 의심하고 산 이가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몇 초간입니다. 주님 앞에 잠시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사랑하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여,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청년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이제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며 갚아 보답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아버지여, 비록 작고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성실하게 일할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를 은혜답게 또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예배 퇴장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계신 분들 먼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4층에 계신 분도 같이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That saved a wretch like me.